마음이나 알자. 천, 명, 일, 일부, 마음의 고향, 마음의 생원설. 마음은 묘각의 빛, 각성의 큰 그늘로 훤히 밝은 그 여명으로 인해 생겼습니다. 그래서 클마자의 그늘 음자를 써서 마음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생기게 된 까닭을 밝힌 마음의 생원설은 수능 엄경에 있습니다. 사구시어로 기록된 경문으로는 마음의 생원설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난해한 한문의 경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자니 문맥에 막히고 뜻만 의역을 하자니 무량이에 걸리고 해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 이야기로 이해를 돕기로 했습니다. 묘각은 태양빛의 10조 배나 밝다고 합니다. 묘각의 빛이 만약에 1호를 비추게 되면 그렇게도 밝다는 태양도 새까만 먹덩어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명료하게 밝고 묘명하게 맑은 각성의 여명으로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마음의 생원설을 온 인류에게 밝히려고 하니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의미유추의 논리학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의미유추의 논리학은 곧 은유와 비유로 납득시키는 가설입니다. 고래로 마음의 생원에 관한 한 많은 성인들도 침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보다 석존처럼 묘각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묘각을 터득하지 않고는 묘각의 빛, 각성의 여명으로 생긴 마음을 투시해 볼 수가 없습니다. 설령 마음이 생긴 이치를 조금 알았다고 손치더라도 그 이치를 남에게 이해시킬 만한 언설문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구경의 뜻이 되고 있는 마음의 생기설을 세간법에서 과연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래저래 마음의 생원설만은 언어도단이란 말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말과 글로 의사 전달이 잘 안 되는 문제라면 묵시적인 몸으로 말하는 신어나 손으로 말하는 수화라도 해서 반드시 소중한 부처님의 뜻을 내 후손들에게 꼭 전해주렵니다. 그래서 필자가 애용하는 이야기는 물론 의미유추의 논리학입니다. 의미유추의 논리학은 비유를 말합니다. 비유는 맹인에게 지팡이와 같습니다. 지팡이가 전해주는 예민한 감성으로 길을 찾듯이 마음을 모르는 신명들에겐 의미유추의 논리학이 곧 지팡이가 됩니다. 지금부터 의미유추로 풀어내어 봅시다. 우리는 수만 생을 보아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생기는 광경을 말입니다. 황혼의 저녁 노을은 누구나 많이도 보아왔습니다. 해가 질 때에 일어나는 황홀한 저녁 노을은 누구나 감명 깊게 보아왔습니다. 누구나 감명 깊게 본 저 황홀한 저녁 노을이 생기는 정경과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 정황은 서로 일맥상통합니다. 이렇게 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생기는 이치가 안으로는 마음이 생기는 이치와 일맥상통합니다. 이치로는 서로 너무나 닮았습니다. 이렇게 안과 밖으로 일맥상통한 섭리를 보고 깨닫는 지혜를 자연지라합니다. 저 저녁 노을은 태양의 빛으로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은 묘각의 빛, 각성의 여명으로 생깁니다. 저 밖의 저녁 노을의 생리와 우리 안의 묘각의 빛, 각성의 여명으로 생긴 마음의 생리는 이치로는 동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양의 빛으로 생긴 황혼은 곧 저녁 노을이지만 묘각의 빛, 각성의 여명은 곧 환상인 마음입니다. 묘각의 빛, 각성의 여명으로 생긴 환상의 마음이 생길 때에 독특한 마음의 속성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마음의 속성 세 가지가 생기된 이치도 저녁 노을이 3차원으로 변해지는 명암 현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황홀한 저녁 노을이 일어나서 서서히 변형되었다가 마침내 없어질 때까지의 전 과정에다가 마음의 속성 세 가지가 생기게 된 그 이치를 대비시켜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신통하게도 태양의 빛으로 생긴 저녁 노을은 새 차원으로 변형이 됩니다. 또한 묘각의 빛, 각성의 여명으로 생긴 마음도 새 차원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이의 생리가 동일합니다. 지금 서서히 지평선으로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가 넘어가면서 생기는 황홀한 저녁 노을은 처음에는 무척 환하게 밝습니다. 이렇게 환하다가 점점 어둑해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캄캄해집니다. 이렇게 펼쳐지는 저녁 노을의 현상과 동일한 이치로 마음의 속성 세 가지도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묘각의 빛, 각성의 여명으로 생긴 마음에 깃들여져 있는 그 마음의 속성 세 가지란 과연 무엇인가? 깨어있는 의식계와 요리조리 생각하는 잠재의식계와 잠든 상태의 무의식계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마음의 속성은 과연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을까요?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답은 밖의 자연현상과 내 안의 심리현상을 대비시켜서 생각해보는 자연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의 성리와 중생의 심리가 어떻게 서로 일치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보겠습니다. 지금 태양은 서서히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황홀한 저녁 노을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의 현상과 마음의 속성 세 가지가 생기는 이치가 동일함을 알 것입니다. 저녁 노을이 처음 생길 때는 한참은 환하게 황홀합니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황홀한 이 영역은 마음의 속성 가운데서는 밝은 양성의 의식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시적으로 환한 이 영역도 서서히 어둑해집니다. 이렇게 어둑하게 혼침한 영역은 마음의 속성 가운데서 이쪽 저쪽을 생각해보는 중성의 잠재의식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둑한 이 영역도 마침내는 캄캄해집니다. 이렇게 캄캄한 영역은 마음의 속성 가운데서 수면 상태와 같은 음성의 무의식계가 되었습니다. 아, 보라. 이렇게 저녁 노을의 현상과 똑같은 이치로 묘각의 빛, 각성의 여명으로 생긴 마음의 속성 가운데서 독특한 세 가지 성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묘각의 빛, 그 여명으로 생긴 이 마음의 속성 세 가지를 고전 침구학에서는 삼맥이라 이름합니다. 이 마음의 속성 세 가지를 성리학에서는 삼강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는 마음의 속성 세 가지를 DNA라 합니다. 우주물리학에서는 음성, 중성, 양성이라 하고 마음의 속성 세 가지는 불가사의학에도 같은 것은 서로 밀고 다른 것을 서로 잡아당기는 정반합 작용을 합니다. 이를 필자는 동반이합이라 합니다. 저 정반합 작용으로 말미암아 일체의 만법은 삼위일체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불가사의한 마음의 수수께끼를 누가 어떻게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저 인도의 석가세조는 이미 그 불가사의한 마음의 수수께끼를 수능엄경에서 은밀히 밝혀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신미묘한 열애밀인을 누가 감히 어림이나 하겠습니까? 천만다행으로 죄생이 금생의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마음의 생원서를 밝히면서 세존의 깊은 은혜에 엎드려 큰절을 올립니다. 안녕.